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앞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친히 초대하셔 주셨으니 하나님 그 초대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하나이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기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더욱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자리에 의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목사님, 교사들이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할 수 없어지면서 교회 생활에 혼란이 가득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별거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의 행복을 함께하여 더 나은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더 단단하라고 준비하신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간영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어렵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뚫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팬데믹 삶이 점점 돌파구를 쉽게 찾지 못해서 좀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신 대로 살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숨쉬고 기동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히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의 이 기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숨만,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죠. 이 세상에 1,500억의 인구,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인구가 7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4,300억의 인구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삶의 이유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 기회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은, 내가 숨쉬는 이유는 예배하는 것에 있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투르지, 의식을 가지고 예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예배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은 지켜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만큼은 꼭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속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랑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항상 약속은 인간이 깨는 거예요.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고 말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 오기로 했다면 예배 시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견디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소리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누구에게 얼굴 비추고 누구에게 민폐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꼭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저한테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도전을 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약속이든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데 리더십이 손을 들면 이기고 지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손이 내려지면 여지없이 가차없이 모든 인생이 패배한다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영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왜 무력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을까? 저는 제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말렉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육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다 하고 우리 한영교회 분들에게 보내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먼저 제가 결단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우리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 꼭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저와의 약속은 안 지키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지만 굳게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 지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전쟁을 하게 됐어요. 첫 전투예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벽돌이나 굽고 애굽의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 앉아서 히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돼요. 광야로 나와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데 오늘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나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 손에 쟁기나 호미 같은 거 쥐고 있었던, 삽이나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훈련소에 입대한 적도 없어요. 군인 경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나라 큐티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신기한 건 처음 하는 전쟁인데 가장 호전적이고 훈련이 잘 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만났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진멸해 버려요. 이 세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오늘 이 큐티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하나님께서 한 그림을 보여줘요.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카메라 앵글을 옮겨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정상을 향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질까 봐서 돌판을 깐 다음에 거기에 앉게 하고 옆에서 양손을 붙들고서는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승리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손을 들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딘가를 세상을 나가면은 사실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싸우러 갑니까? 일하러 돈 벌러 가죠. 돈 벌고 일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과 인생관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면 엄마들은 이제 남편 직장 나갔으니까 좋은 점심이나 카페에 가서 내가 누구나 수다 떨어야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아빠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싸우면 아내들은 남편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림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그런데 자녀 나가고 남편 나가고 아내 나가버리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어디에서 만나자, 오늘은 어떤 맛집에 가자, 그래서 막 시간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빠, 심지어 일하는 엄마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항상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어서 겨우 건져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영적 싸움을 못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가서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싸울 동안 우리 교사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타이틀 달고 임명장 받고 그냥 한 1년 견디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왜 한영교회 고등부 목사로 왔겠어요? 예배는 딱 1시간이에요. 해치우면 되고 때우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일주일 동안 너의 중보의 대상들이, 제자들이 학교, 학원, 친구들과 세상에서 싸우는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싸움은 영적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가서 기도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온다는 것은 겉은 아말렉이지만 그 배후 세력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갈등을 겪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누구하고 다투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엇과 다투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구나 깨닫고,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가 되는. 여러분, 세상과 다툰다고 할 때 인간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겉은 싸우지만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되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그 배후 세력, 컨트롤 타워에 앉아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라고 기도하는 거 의미 없어요. 공부 잘하려면 사탄 말 잘 들으면 돼요. 다 제껴버리고 그냥 학원 가서 24시간 24/7 다 공부하면 돼요. 세상에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쏟아부으면 쏟아부은 만큼 결과는 정직.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학원에 좋은 학원 가서 조금 올려줄 수도 있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재능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놓여진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싸움의 필드라는 걸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핑계와 게으름과 그 모든 나오지 못할 만한 순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제가 왜 여러분이 믿겠어요? 믿지 않아.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거나 믿음의 대상이거나 용서의 대상이거나.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을 허수아비로 취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의 확장을 꾀하는 사탄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한 중보의 손이 단 한 번도 역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이 자기의 손을 분명히 위해서 못 박히도록. 큐티 말씀에서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손이, 여러분을 향한 중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손을 내주셔서 군병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감정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기는 습관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구나. 살아가는 친구들이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처음 드러내시면서 후대에 계속해서 태어날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폈을 때 첫 번 보는 말씀으로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네 단어를 아주 못으로 박듯이 딱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저도 50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을 높일 때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11시쯤에 우리 안에 회장이었던 한혜진 회장과 굉장히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겸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광고도 하겠지만 자기가 콘서트에 이번에 굉장히 인천 예구에서 중요한 인물로 뽑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 겸손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너가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연습한 것들, 준비한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물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을 4차원, 5차원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염려나 고민과 걱정이나 갈등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라는 대부분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있고 없고 부족함과 결핍과 불만, 이렇게 만족스러우지 못하고 부족함에 마음이 불안해동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알면 뭐가 두렵겠어요? 코로나요? 또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코로나 때도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맞아요,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은혜스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리고 법을 지키고 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은 죽음이 오더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왜 안 쉬세요? 그래요. 제가 말하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쉽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쉴 수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할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막말로 얘기하면 죽어도 괜찮아요. 제 아들 둘이 조금 너무 힘들겠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죽음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법 방역수칙 만지기 위해서 돌아다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되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죽는 거니까.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가 왜 그렇게 했어요? 죽지만 하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저도 동일한 고백.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만 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거룩하신 분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뭐라면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다.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말이 좀 힘든데 그 말은 우리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차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완전 차별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거룩하다는 건 그분은 늘 올바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게 얼마나 당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 머리 좋으신 그분이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악하거나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어서 거짓말 안 하고 마음을 바꾸시지도 않는다. 그분은 말씀한 건 반드시 지킨다. 약속만 하고 이루지 못하고 깨려고 약속하는 인간과는 다르다. 여러분, 세상에 약속이 존재하죠. 약속은 지키려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약속은 깨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손가락까지 걸었는데요. 조금 있다 깨겠다는 거예요. 그건 글로도 문서로도 도장까지 찍고 지문도 찍는데요. 그건 나중에 깨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죠.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벤져스나 뭐 이런 막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슈퍼 히어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슈퍼 히어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뭐냐면은 너무 능력이 뛰어난데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엄청난 재앙이 지구에 오는 거 막 보잖아요. 제가 가장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배트맨이 있는데 배트맨 2예요. 2에서 어떤 변호사가 있죠. 고담 씨를 구하겠다고 하는 어떤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자기의 약혼녀가 이 조커에 의해서 죽는 걸 봐요. 변호사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는 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의였던 거예요. 자기의 약혼녀가 악마에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조차도 악마로 변해. 이게 인간인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나쁜 마음이 있다. 큰일 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괴롭힐 마음이 있다, 나쁜 마음이 있다, 약속을 깨고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꼴을 보니까 난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쁜 플랜을 가졌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거짓이 1%만 있다. 끝나는 겁니다. 사기 캐릭터다. 말 바꾸기 잘한다. 이러면 우리 삶은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 그분 밑에 삽니까? 죽지 못해 산다? 아니 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죽어버려야죠. 괴롭힘 당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으로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차라리 제가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사다라는 헤롯의 요새에 가서 1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자살해버리잖아요. 리더가 부모가 자기 자녀 싹 죽이고 그 부모의 리더가 부모를 싹 죽이고 마지막에 사람이 자살하고.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마사다 이 요새에 올라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3년 동안 성 밖에서 이 막 공성 막 이런 거 쏘고 막 성을 쌓고 그랬는데 올라갔더니 다 자살해 버렸어. 너무 허무하게 끝났죠.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역사에 있는 사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토록 큰 능력이 있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1%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이 정의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아마존 밀림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미개한 민족에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정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갔더니 자녀를 보호하고 여자를 보호하고 일부 일처제를 지키려고 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킬까? 약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노인을 지키고 여자를 함부로 강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결국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법들도, 도덕적인 최소한의 법들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DNA로 물려받지 않았다면 세상은 이미 지옥입니다.
사담이지만 여러분,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신 줄 아세요? 아말렉이라는 건 신명기 25장에 나오지만 17,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뒤쳐져서 천천히 오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약자들, 노인들을 공격해서 막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갓난아이까지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것도 그 정도 죽이라고 하지 않고 불태워서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아말렉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화롭고 온순한 민족들이 아니에요. 매우 잔인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여자고 남자고 동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강간하고, 어른이 마음에 들면 여자들을 9살, 8살, 10살 되기 전에도 다 강간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고 사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들판에 짐승의 밥으로 막 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흉년이 오면 피해 제사를 드렸죠. 자기 자식은 나중에 드리고 남의 자식부터 칼로 어린 양처럼 죽여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후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던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래요. 어떻게 8명만 살게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시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잔혹하다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더 많이 이 세니타이저 막 거의 온몸에다 뿌리면서 손 씻죠.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면요, 저도 수술실에 참관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손에요, 닦는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세니타이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막 해가지고 의학 비누가, 특별한 비누가 있어요. 또 그걸로 완전히 손톱까지 탁 하고, 손톱 짧게 깎고 얼굴 닦고 다 하고, 보호복, 이게 방호복 같은 거 입고요, 그 다음에 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있어도 환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아이고 그 손톱에 있는 때가 무슨 죄라고 그렇게 빡빡 씻겨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이 씻겨서 들어가도록 수칙을 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했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태웠죠. 그 사람이 쓰던 물건, 그 사람이 그 집까지도 다 소각했어요. 왜 그래요? 남겨두면 다른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라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아말렉을 진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미리 말씀드려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문 근처는 서성일 수 있지만 천국 문 앞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라고. 광야에서 왜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까요? 너희들의 핏줄에는 A, B, O형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건을 만나면서 자기를, 사람은 사건을 만나야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과 대상을 만나야만 본색을 드러내요. 저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봐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려 죽을 때, 임종할 때 저처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딴 얘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다라는 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띄엄띄엄 1357불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에 담길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과 잣대의 기준에 걸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천지를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마지막 버튼도 그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비가 쏟아지는 이 가운데서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1시간 견디다가 버티다가 가는 시간처럼 취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나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주님을 쉽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서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못된 버릇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 우리가 평생 일생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 읽지 말아야 될 것, 읽어야 될 것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내시당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기쁨 나눔 주일로 지키려고 온 교회가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고등부도 지키려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 이유로 보이지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도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는 처소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약속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녀로 살겠다는 그 약속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공부보다도 그 어떤 재미난 시간보다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다 몽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운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주님의 손이 될지 발이 될지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될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학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탁월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공부하되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되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귀한 친구는 없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 다 살아가고
인생 끝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늘 인정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쁨 나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나오실까 믿음 없는 제가 좀 막 조바심이 있었는데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고등부 친구들도 분명히 온라인 예배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까 눌러주시고,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어요. 회원 가입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5월 12일 날 우리 이강우 부장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우리 부장님 곁을 떠나서 거처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린 이사 갔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늦은 밤에 갔어요. 1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우리 그 새벽에 깊은 밤에 우리 부장님이랑 어머니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었어요. 우리 부장님이 엄청난 효자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주할 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장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꼭 만나시면 복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예의 바른 우리 한영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해 회장이었던 우리 한혜진 친구가 이런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가족 공감 콘서트에 또 인천여고 여자 대표로 이렇게 나가 발탁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거든요. 유튜브로 생중계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위에 가족이니까 경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는 이런데 왜 저는 잘 되나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곧 나의 잘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